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을 가리켜서 동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을 가지고 사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동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왜 공감복음입니까? 공감복음에는 같은 시대에 그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감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감복음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로 배경으로 무대로 하면서 쓰여졌고, 유대, 즉 예루살렘 성 쪽에 대해서도 쓰여졌지만 중심이 바라본 시각이 갈릴리, 거기가 포인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 즉 남유다, 유대 땅에서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데, 보통 AD 60년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아노 도메니, 예수님도 AD 60년까지 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만 남게 되는데, 요한은 이제 AD 100년, 9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후대에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같이 있는 얘기가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 요한복음에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가 다시 누가복음에 있기도 하고, 막 섞여 있어요. 짬뽕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더라 하고 고기 많이 잡네 갔는데 또 기록되어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물이 안 찢어지게 많이 잡힌 경우가 있어요. 다른 얘기. 어떤 때는 먹고 나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난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이죠. 어떤 때는 7병이어 기적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요. 다른 얘기예요. 어떤 건 같은 얘기를 쓴 것도 있고 다른 얘기를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요? 여기랑 말이 다르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큰 소쿠리에다가 요만큼이 마태복음 이야기 싹 들어붙는 거예요. 요만큼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싹 들어붙는 거예요. 요만큼이 다른 또 이야기 싹 들어붙는 거예요. 요만큼이 또 요한 다 들어붙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들어붙고 시대별로 착착착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이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설교해도 괜찮아요. 평신도들은 그 얘기가 꼭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긴 저렇게 되고 어느 얘기가 맞는지. 근데 여러분 이건 시간 순서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그 부분만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 둘은 이미 결혼하기로, 우리나라 말하면 약혼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결혼하자라고 얘기하고 서로 집안끼리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같이 결혼을 해서 한 방을 보내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자라고 얘기만 오고 가고 있던 중이었고, 요셉도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너 몸을 빌어서 나실 거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어. 하지만 그 모든 걸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마리아가 이걸 가지고서 자기 남편 요셉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 자요. 소문내면 큰일 나니까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에게도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요셉도 그제서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제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치하던 왕이 너희를 저기 가서 호적을 해라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유대 땅으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호적을 다 하라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미 결혼을 했고 나서 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결혼만 한 그런 공식적인 부부로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온 동네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도 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구하다가 어느 집에 들렸어. 방을 달라고 하니까 방은 없고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이 잘하는 마구간에 탁 집을 내줬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동막골 올라가 보게 되면은 부엌이 있고 거기 소 기르는 집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저쪽에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도 말을 집에 기르더라고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구간이라는 곳 어쩌면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거기가 그 집의 안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축구 떠온데 작다 생각하는데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 누일 곳이 마침 말바통이 있었으니까 뭐 지저분해 누인 게 아니에요. 바통을 잘 정리해서 깔고서 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들을 듣게 되면 잘 데가 없어서 거기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수치고 굉장히 멸시돼 이 땅에 오신 것만 하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자체가 엄청난 멸시와 수치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냥 왕으로서 어떤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한 민가에서 태어났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수치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이 염을 먹던 거기 지저분한 데다 눕히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기서 걔가 깨끗한 데 눕힌 거예요. 이렇게 강보에 쌓여갖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나름대로 애가 뭐 이렇게 만삭이니까 좋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집도 그 사람을 그 요셉의 가정을 잘 모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뭐 그 주인은 뭐 쪽방을 썼던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막 똥냄새 나고 막 그런 개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막 비하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온 것 자체가 비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는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주석 다 찾아보면 거의 다 제 얘기처럼 돼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너무나 비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나가서 그런 거지. 대부분 학자들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한 발 더 나가려고 했으면 정말로 이렇게 탄생했어. 이런데 탄생이 말바통이야.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막 나가갖고 뭐 냄새나는 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사람은 태어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가 나중에 경배하러 오게 되는데 동방박사보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군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군천사라는 것은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가 왔다는 군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밤에.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강뼈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가장 먼저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목자는 바로 양을 지키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 같은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목동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이후에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일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별을 따라서. 그러고 나서 동방 박사 이야기를 듣고서 당시에 헤롯 왕, 유대 유난 사마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전부 다 두살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두 살 이하인가? 태어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도 복음을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이 들었을 확률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또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구약의 많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후손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왕성한 왕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구약 성경을 믿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뭐 정확하게 어디니 보면 아라비아라든가 몇 군데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어떻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들이 전수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를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왕이 오실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니까 하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 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게 뭔 일이,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들 제사장이 조사를 하라 해서, 그럼 그 왕이 어디서 나냐 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2살의 아이를 다 죽였다. 왕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 계시다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은 12살 때 6월절에 또 성전에 가서 많은 지인들하고 학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지혜에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되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뭐 지혜와 총명이 더해가더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다음에 성장의 과정은 없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했다는 내용들이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30살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30살부터 공생의 사역, 본격적인 공생은 아니, 공생의 초기 사역이 있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있는데, 이 30살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은요 20살에서 30살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예요. 뭐든지 배우고, 그리고 30살부터는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 되려면 30살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30살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30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30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준비 단계를 거쳐서 30세부터 이제 복음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몇 사람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제목대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는 뭐 800년의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본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드러내면은 여인이 돌마다 죽을까봐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여성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된 것을 요셉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하고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제 직접 교통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단절되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다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죄를 가려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바로 짐승이 잡히게 되면서 그 짐승은 우리가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온다는 예표의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 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에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보호되어져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먼저 법이 필요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어졌습니다. 또 그들은 많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을 만들게끔 하셨어요. 성막은 뭐냐? 구약에서는 이걸 샤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한다는 뜻이 함께 한다. 신약에 임마누엘로 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도 임마누엘 얘기하고 있죠. 이 샤켄하신다는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같은 뜻이에요. 구약의 용어는 샤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표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구름, 기름, 불기둥 등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금 말씀드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죄를 가리움 받게 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표로 성막이 주어지게 된 것이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물론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표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런데 함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2000년 전에만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장막, 성막으로 표시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그 하늘나라에서 장막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인데 그래도 눈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더 기억이 나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였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계시록 말씀 보듯이 끝까지 그날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 다 준비해 놓고 열어놓으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요, 세계 역사예요. 세계의 모든 역사가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존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바로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들은 삼위일체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그 22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 시작할 때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운을 뗀 다음에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심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장. 마태복음 4장.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4장 갔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1, 2, 3, 4.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십니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 빛이 비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기무자를 모사요 줬는 자 이런 거 좀 나오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인데 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 마태복음에서 펼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다 나와 있고요. 또 이사야 9장 1절 2절뿐만 아니라 5, 6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함께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쭉 성경을 넘겨보게 되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이런 직접적인 예언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람을 고치고 나서 다 이루셨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53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실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지금 이루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워낙 많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몇 가지 좀 직접적인 인용 부분만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19, 20, 21절도 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사야 42장의 내용들이 그대로 쫙 인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했다면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이 모든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하면서 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서 사역하시는 그 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다 이미 예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자기 사역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막 자기 임무대로 특별한 어떤 존재가 와서 막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대로 일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네? 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니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나귀 얘기는 어디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나귀 타고 오시라 마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또 이사야 62장에서도 보충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 많이 있는데요. 한 부분만 더 볼까요? 자, 어떤 부분이 또 좋을까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6, 27, 28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26장에 있는 것만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2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하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것도 기록된 바 하면서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스가랴 13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치심 당하시고 양떼가 흩어지는 내용까지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다 공생의 모든 기간들이 다 성경의 구약성의 예언대로 다 되어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된 성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총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그 성경 구절은 거의 50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초림, 재림 다 합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신약에서 1500가량 되고요. 다 합치기에는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모든 부분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끔 사람을 더 쓰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열방들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남아서 통치하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로부터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우리는 예언은 맞거나 틀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은 다 맞았어요. 왜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역시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한 분을 볼 때에 이 예수님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또한 다시 오십니다. 그분 맞을 때 굳건히 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도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